2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답도 없이 나와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후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거의 빼앗다시피 가져옵니다. 형 에서는 나중에 이 사실을 통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이 미워서 그 미움으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결혼도 합니다. 약 7년간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에게서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삼촌 집에 도망 올 때는
혈혈단신 혼자의 몸이었지만 7년 동안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아들 12명과 한 명의 딸을 낳는 그런 대가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부자가 됩니다.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부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43절에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양 한두 마리가 아니라 떼예요. 그냥 수십 마리를 말하는 거죠. 노비와 노비는 많은 하인들을 또 말하는 거죠.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삼촌 집에 도망쳐 올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혈혈단신 그야말로 자기 목숨 하나 유지하려고 그렇게 야반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도 없는 비록 외삼촌이지만 외삼촌이 야곱을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엄청난 그런 세를 이루고 또 부자가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거의 자수성가하는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의 어떤 모범적인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모든 성공이 결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아내들이나 또 자녀들이나 또 외삼촌 앞이나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종들 앞에서 노비들 앞에서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막 큰 소리로 떠벌리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이렇게 분에 넘치고 풍성한 축복을 받은 이유를 오늘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빼앗다 그렇죠? 이 빼앗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은 좀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는 게 아니라 외삼촌에게서 빼앗는 거예요. 야곱을 살려주고 먹여주고 정착해야 하고 또 결혼하는데 사업하는데 좀 도움을 준 어떻게 보면 그런 외삼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나쁜 점도 있지만 그런 외삼촌에게서 하나님이 그냥 세물칠하신 것도 아니고 빼앗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표현이지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왔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이 표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라면 빼앗아서라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야곱의 믿음의 확신이고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빼앗아서라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빼앗아서라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 표현에 그 빼앗는다는 표현에 그 야곱의 모든 그동안 야곱이 당했던 모든 일들이 모든 마음이 저기에 다 담겨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빼앗아서라도 주신다고. 하나님은 그냥 남의 것을 빼앗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한단 말이죠. 야곱이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31장 7절에 보시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외삼촌이 야곱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그래요. 이 말이 변경이지 사실은 속인 거잖아요.
야곱은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따질 수 없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본문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랬으니까 잘못했다간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야곱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저 그냥 속으로 끙끙 묵묵히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양은 대부분 색이 흰색이지 않습니까? 염소는 뭐예요?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태어날 양과 염소는 대부분 흰 색깔에 다른 색이 섞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 염소에게도 다른 색이 섞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흰 양에게 다른 색깔이 섞인 양이 태어나는 것은 아주 드물고 특별한 경우입니다. 또 검은 염소에게서 다른 색깔이 있는 그런 염소가 태어나는 것은 정말 아주 드물고 신기한 거란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동물의 농장인가요? 어딘가 거기를 보니까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이 염소 색깔이 다른 거예요. 양이 새끼를 낳는지 하여튼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미가 이 새끼를 젖도 안 먹이고 막 젖 먹으러 오면 그냥 막 도망가고 또 다른 새끼들도 다른 형제들도 막 형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도 색이 다르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아주 드물고 특별한 경우인데 이런 것을 야곱도 알고 뭐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놀랍게도 그야말로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이 베델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눈앞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염소가 태어나서 가보면 색깔이 있어요. 양이 태어나서 가보면 희한한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새끼들은 다 눕게 되는 거죠. 야곱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점점 그 염소와 양의 떼가 많아지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이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빼앗아서라도 주실 만큼 야곱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위해서라면 빼앗아서라도 주시는 무조건 야곱의 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베델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모두가 베델의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아내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빼앗아서라도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베델의 하나님은 빼앗아서라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곱의 베델의 하나님은 빼앗아서라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코로나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야곱에게 빼앗아서라도 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빼앗긴 모든 것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빼앗아서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야곱에게 빼앗아서라도 주시는 무조건 야곱의 편이고 우리의 편이신 베델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을 끝까지 누구 편이요? 내 편. 야곱의 편에서 이제는 내 편으로 삼으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란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12절 저 끝부분이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속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문제 삼을까 봐 은근히 야곱에게 협박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 나오면 이 외삼촌은 야곱에게 있어서 악덕업 중에 악덕업주고 갑질 중에 최고로 나쁜 갑질을 하는 아주 뻗대고 악한 외삼촌이었어요. 말이 외삼촌이지 사실 칼만 안 든 강도와 같았어요. 이것을 다 알면서도 야곱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베델의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답답한 속을 보고 계셨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의하게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사람들, 이렇게 악하게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고 그래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다 보았다. 그래서 12절 한번 더 읽어보시면 보세요.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뭐라고요?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에게도 이 답답함을 이야기하지 못할 때 속으로만 끙끙할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속 끓는 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서 라반의 악한 행실도 보시고 야곱의 그 마음과 믿음도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악하게 행한 모든 사람들의 악행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지금과 같은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모든 믿음, 이 모든 믿음들을 하나님은 다 또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 가나안 성도님들의 모든 믿음의 중심을 또한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 코로나 속에서 손해보고 억울한 것 하나님이 야곱에게 갚으신 것처럼 반드시 빼앗아서라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에 의해서 손해를 입고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그만 낙심이 돼서 교회를 떠나서 오히려 교회에 욕을 하는,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나쁜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보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그런 많은 억울함을 당해도 절대로 뭐라고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품을 떠나질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붙잡은 우리의 믿음의 손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다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란 서원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이제 원리입니다.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가던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28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서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27장의 사건이니까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난을 해서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7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보세요.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집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기억하시는데, 야곱을 기억하실 때 야곱의 외모가 어떻게 변했고, 야곱이 그동안 얼마만큼 고생했고, 야곱이 그동안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변했고, 그 야곱이 어떤 가정을 이뤄서 자녀들이 어떻게 됐고, 하나님은 그런 걸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야곱아, 나는 너의 서원 기도를 기억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야곱의 기도예요.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고생하는 야곱을 보실 때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야곱의 그 모습에서 다른 거 다 제일 중요하게 보신 게 뭐라고? 제일 우선적으로 보신 게 야곱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야곱의 이 소원 기도를 통해서 야곱을 위해서 외삼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야곱을 축복하셨고, 야곱이 외삼촌이 야곱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서원 기도가 베델의 하나님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지금 뭘로 사용되는 거예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서원 기도가 베델의 하나님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믿음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전도와 선교와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이 모든 것이 베델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억을 끄집어내는 그 축복의 씨앗들이 된다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거의 좋은 추억들을 끄집어낼 때, 그런, 물론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기억으로만 끄집어낼 수도 있지만, 어떤 사진을 통해서, 또 기념품을 통해서, 어떤 일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 가면 다들 뭐라고 그러시죠? 남는 건 뭐뿐이 없어요? 사진뿐이 없다. 그래서 여행을 온 건지 사진을 찍으러 온 건지 그냥 열심히 사진 찍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떤 법률적으로 말하면 문서나 이런 또 각서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기억을 끄집어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이 기도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 뭐예요? 그 축복의 씨앗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곱처럼 베델의 하나님의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심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와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실 때 하나님의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또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교회가 알아주지 않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우리가 묵묵하게, 그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씨앗을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씨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기억을 끄집어내셔서 우리가 심은 그 모든 씨앗들을 통해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같이 이 어려운 때에 기도를 더 많이 심으시고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하시고 더 뜨거운 헌신과 충성을 심어 놓으면 우리 베델의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이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야곱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뭐 보란 듯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심어놓으면 나중에 그 씨앗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을 끄집어내셔서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 자녀들 때에서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빼앗아서라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반의 악행을 다 보시고 야곱 대신 그 대가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드린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 되어 주셔서 야곱을 위해서 친히 역사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속에서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델의 하나님으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하게 행하는 이 라반과 같은 이 모든 악행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빼앗아서라도 갚아주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편이 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베델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